문제풀이를 맡은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월 28일 이번 주간 3월달이 시작됩니다. 3월이 영어로 마치라고 하잖아요. 행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진을 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는 역사서죠. 역사서이면서 또 전쟁,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돼도 될 것 같은데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움츠렸던 계절이 이제 지나고 스프링처럼 톡 튀어오르는 행진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풀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전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읽으셨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다 준비되셨죠? 성경책이랑 그 다음에 필기구 잘 준비하셔서 시작할 준비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여러분들 말씀들을 잘 밑줄을 그으시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어떻게 푸는지 카카오톡 받으셔서 문제풀이 받으시고 이 문제 공부를 찍으시면 문제가 쭉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푸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뭘까요?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예수, 우리 예수님의 이 예수와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름이 담겨져 있죠. 네. 여러분 깜짝 퀴즈.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금방 나오십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 이따가 문제 다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알면 정말 박장대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한번 그건 이따가 하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믿음의 모험과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성취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읽었던 그 다음에 이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성취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취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약속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사자성어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고진감래이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들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루는 고생 끝에 기쁨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다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인물은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죠. 그 외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마다 조금씩 여러분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좀 약간 정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초창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런 어떤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들과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스펙타클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그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읽게 되는 여호수아서부터 그다음에 분열왕국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역대 상하까지 이어져간 내용들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는 말 그대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속에서 고민하는 치열한 문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대한 상상력, 지리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읽을 때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조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된 땅의 정복, 그리고 약속된 땅의 분배, 마지막 소집.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뭘까요?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냐, 정복하느냐, 분배냐. 그러니까 이미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 되지 않은 땅에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 미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죠?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이 뭐 세력이 크든 아니면 청동기든 철기든 우리보다 강력한 뭐가 있든지 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약속한 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따라 보실까요? 반드시 따라하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순종,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약속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 무엇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정답은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두렵죠. 그동안 거의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엄청난 리더십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죠. 그들을 이끌어가고 통솔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그 땅을 잘 알아야 될까요? No.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핵심이 뭐였죠? 야, 율법책.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 라합이 한 고백이죠.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1번인가요? 만나와 메추라인가요? 열가의 재앙인가요? 장자의 죽음인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것과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거는 몇 년 전 이야기죠. 이거는 이 여리고 바로 건너편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은 금방 날 수 있는데 문제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요,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라합이 우리가 기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라합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분명히 이 40년 전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아주 어렸을 때 들었거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들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은 40년 전부터 이미 이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물을 마르게 한 사건부터 가나안 주민들을 간담을 놓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무엇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사지로 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걸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메시지도 그냥 해봐,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무엇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정답은 성결이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건 뭐죠, 여러분? 요단강을 마르게 한 물이죠. 근데 왜 성결이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신명기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들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하냐, 이 문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지파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땅을 늘리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성결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4장에서 요단물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어디 앞에요? 언약궤 앞에 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였을까요?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4월에서 5월입니다. 헐몬에 있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이 산의 얼음인들이 녹아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왜 이 강가 쪽이 농사짓기 좋냐 이런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정면으로 보면은 처음에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가 자랄 때쯤 되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물이 넘쳐서 이들이 사사살 잘 자라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뭘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적당할 때 오지 않고 제때 안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들의 농사는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쫄쫄쫄 흐르는 그 전물이 아니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넘쳤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이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그냥 뭐 조금 물 쫄쫄 흐르는 물에 지나갔겠지가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물 앞에 그들의 순종, 홍해물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5번 문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가다 뭐예요?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니라. 약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말장난 같은 거죠. 그죠? 할례산이라는 것이 할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또 할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 할례가 뭐죠? 할례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 윗부분을 제거함으로 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는 언약으로서 다시 한번 재해석시키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가 시작됐죠. 이것은 내 언약이니라. 포피를 베는 이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방 사람이나 모두에게도 할례를 받아서 내 언약, 그죠? 이 언약을 지키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이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죠. 이 전쟁은 뭐라고요? 전쟁은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본격적인 첫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첫 시작, 바로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례가 보통 일주일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전쟁을 바로 여리고성에서 딱 보이는 데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를 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만약에 쳐들어오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 다말 여동생이 범했을 때 할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할례에서 아플 때 쳐들어가서 죽였잖아요.
그만큼 할례는 아프거든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거를 하나님이 굳이 전쟁을 앞두고 하라고 하는 이유,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거를 순종했어야 했죠. 이 순종을 통해서, 할례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순종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간 이 전쟁 같은, 어떻게 보면 전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구절을 아까 우리가 1번을 살펴봤죠. 이제는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땅의 정복,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것은 뭘까요?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부터 들어가서 이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지도의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전쟁과 여기의 전쟁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 전쟁의 핵심은 뭘까요? 전쟁을 승리를 이끌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신속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치고 빨리 치고 가야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민기적 되면 다 모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뭉쳐있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평야 지형인 이쪽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침으로써 정복 전쟁의 완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특별히 이 전쟁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6장부터 읽을 모든 전쟁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걸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았죠? 다 아시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그래서 총 정답은 13바퀴. 잘 세보세요. 그 다음에 7번.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범죄를 벌한 골짜기는 뭐죠? 아간 골짜기 아닙니다. 정답은 아골 골짜기죠. 네가 나를 괴롭게 하였구나. 여리고성에 엄청난 승리를 하고 그들이 교만했죠, 사실은. 근데 그 교만의 가장 큰 정표, 욕심. 그죠? 욕심을 가지고 외투와 그 달란트를 훔치었다가 결국은 아주 자그마한 성에 패배한 이후에, 아까 얘기했죠. 핵심은 신속이에요, 신속. 지금 아이성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정복을 해야 돼요.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그들이 바로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졌다고 해서 낙심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만큼 이들도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전쟁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간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에 묻히죠. 아골 골짜기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는 소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기 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소멸하는 불이라고. 질투가 막 불 끓어가지고 평생 끓는 게 아니라 금방 타서 없어지는 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멸망시킨 후에 제단을 쌓은 산은요, 어딜까요? 15절에 나오죠.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위치는요, 이게 에발산, 여기가 저주, 그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리심산은 축복. 뭐가 중심입니까? 바로 이 세겜. 여러분,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Why?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겜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세겜에 딱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을 했던 것도 어딜까요? 세겜이에요. 열조의 조상이 시작했던 것.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가 분열 후에 수도로 삼은 것이 어딜까요? 그것도 세겜입니다. 처음으로 가는 것. 신학에서는 어딜까요? 바로 갈릴리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죠. 9번. 여호수아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을 비롯하여 가나안 왕들이 공격한 곳은 어디죠? 여러분, 이 9장과 10장은 기본이 머리를 써서 살아남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들은 이 예루살렘 그들의 어떤 그 연합체들이 기본은 굉장히 큰 성이었지만 기본을 먼저 멸해한다고 느꼈죠. 여러분 이 전쟁을 특별히 9장과 10장 전쟁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길갈에서 이 기본이잖아요. 여기 길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이 급박한 순간에 길갈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SOS를 친 거예요. 이때 이들이 야간에 얼마 24km를 행군해요. 야간 행군을. 보통 뭐 빨리 해봤자 4km에서 뭐 특수부대는 8km 하거든요. 그러니까 4km 하면은 6시간. 그것도 밤에 이 밤에 6시간을 걸려서 무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시간 싸움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양아 머무르라. 그다음에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12절 말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시간 싸움.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을 종식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다 연합이 되면 이스라엘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0장 읽을 때는 그런 긴박한 느낌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좀 살펴볼 거. 달이 머물고 태양이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이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변화된 게 기적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고 이런 기적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말라. 갑자기 뭐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 아 이거 금리금 팔아봤자 2만 원도 안 나오더만. 그거 파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금을 주면 좋지 뭐 금리 그거 하나 바뀐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 거에 열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적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꼭 뭐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호수아 10장에 11장에서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곳은 어디입니까? 네, 메론 물가죠. 그래서 이제 남부를 다 끝내고 나서 그들이 한 게 어딜까요? 바로 메론 물가. 아까 북부에 보셨죠? 여러분? 네, 여기에 정복을 빨리 끝내고 나서 비록 여기 모였지만 이미 여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메론 물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왜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 힘줄을 끊을까요? 일단 이거는요. 신명기 17장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산악 지역이 많아요. 말보다는 오히려 병거가 지형지물을 이용한 병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을 많이 둠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또 말을 많이 둔다는 건 뭘까요? 공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 물론 블레셋을 공격하고 했지만 그들이 이 영토 외에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가지고 취한다는 것은 곧 그 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았다.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굉장히 잔인하고 뭐 진멸해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그래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본 의미는요.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뭔가 정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전쟁은 언제나 심판이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이제 11번 문제는 13장부터 그죠? 약속된 땅의 분배의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13장부터 볼 텐데요. 여호수아 13장에서 바산 왕의 옥의 나라와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을 받은 지파는요. 어딜까요? 므낫세 반지파죠. 얼마나 컸으면 반이나 됐겠어요. 그죠? 그저께 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요? 헤브론. 헤브론 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이 10조의 무덤을 샀죠. 그렇죠? 이 무덤을 산 것이 중요합니다. 400세겔. 그냥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부였고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준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내가 사겠다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근데 여러분 헤브론이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바로 열조의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조의 무덤이 왜 중요할까요? Why? 열조의 무덤을 가진다는 것, 곧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인정받는다는 거죠. 누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이걸 먹은 겁니다. 절대로 만만한 땅이 아니었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갈렙은 85년 동안 자기가 겪은 이 45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순종했고 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헤브론 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겠죠, 여러분? 13번.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배부르고 하니까 자꾸 또 달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작은 거 줬어요? 큰 거 주세요? 하지만 얘기하죠.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야, 왜 못 이겨? 너희들 왜 믿음이 없어? 결국 이렇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 개척하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17장에서 이렇게 불만이 있었잖아요. 18장은 어떨까요? 18장 아예 무관심해요. 7지파가 전혀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분배받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3명씩 모여 땅 그려가지고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아닌 지파, 이 다 지파 받았죠? 못 받았죠? 여기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4번이에요. 이 납달리 아셀은 다는 다 못 받았죠.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각각 개별적인 신앙에 들어가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큰 행사를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각각 개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책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의 그 기적, 열쇠바퀴 돌았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지파마다 너희들에게 땅 주고 개척하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뭐 좋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내가 뭐 봉사 열심히 해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 혼자 있는 신앙 앞에 내가 신실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은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리고 땅 갖고 와서 다 분배해줬죠. 결국 그 분배한 땅 중에서 19번 문제. 시므온이죠, 여러분. 제가 이 문제 왜 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민수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 부올의 반람으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자들은 분깃이 너무 많다 보니 그냥 시므온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또 49장 7절에 나타난 시므온의 예언도 있었어요. 야곱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사실 이 동쪽부터 시작해서 그 여기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가 움직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에 르무 갓이었거든요. 르벤, 므낫세, 갓 지파. 근데 그 중에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는 빠졌어요. 므낫세 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시몬을 빼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약하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늘 긴장하고 즐거워하되 죄 앞에서 우리가 잘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혹시 뭐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캔 한번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지파 여기인데 커 보이지만 사실 밑에는 네게부거든요. 광야 없어요. 이들은 그냥 남은 지파 받은 것뿐이에요. 별로 안 좋죠. 안타깝죠. 그죠? 자, 요단 동편에 세워진 도피성이 아닌 것은 바로 헤브론이죠. 베세, 길르앗, 라못, 바산 골라는 다 요단 동편에 여기 있죠. 길르앗, 라못, 골라, 바산 골라, 베셀 다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총 6개의 어떤 게데스, 세겜, 헤브론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17번.
여호수아 2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주시고 그들 주위에 뭘 줬을까요? 이제 안식을 주신 거죠. 결국 전쟁의 끝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르우벤과 가짜손이 싸운 단의 이름은 엣이죠. 그들이 이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제 지파가 워낙 커지니까 우리가 혹시나 우리 후손들이 잃어버릴까 해서 엣이라고 하는 단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좋은 취지긴 해요, 분명히. 그러나 나중에 각 지파들마다 자신들이 편한 대로 산당을 쌓게 되는 그러한 올무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좋은 의미였는데 나중에 이것을 그들은 또 이용하죠. 우리의 신앙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가도 또 이렇게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제 5번째, 약속된 땅에서의 마지막 소집. 이제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뭐예요?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죠. 그죠? 이건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나오겠지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죠. 확실히 알라. 뭘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 땅에서 멸할 것이다.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어디요? 오늘 택하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어떻죠? 신앙은 언제나 오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매일 오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매일 오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좋았는데 의미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이 되겠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제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감사하되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죠. 우리는 저 천국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했던 믿음의 후배들에게 했던 그 말씀. 오늘 택하라. 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결단,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맨날 넘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엔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오후만 돼도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을 주신 하루를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또 이것마저도 감사하되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오늘은 엄청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나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왜?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줄 수 있거든요. 줘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번까지 문제 어떠셨습니까? 쭉 한 30분에 걸쳐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혹시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상상 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